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춘천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마을 앞을 지나는데 마을 앞에 나가니까 이 장닭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뜁니다. 그래서 야, 저 닭 참 특별하다, 내가 좀 사야 되겠다 하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저 닭 누구 닭이냐 물으니까 저 집 닭이라 그랬어요. 그 주인을 만나서 주인 보고 그 닭 내게 팔지요. 특별히 해서 그렇게 값이 아니라 제가 50만 원 줄게요 하니까 놀래지도 안 하고 아무치도 안 해요. 그럼 적어서 그런가? 내가 그럼 50만 원 더 줄게요. 100만 원이죠. 그리고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해. 내게 있는 건 돈이 100만 원이 전부 다인데 그럼 차를 까지 얹어가지고 내가 줄게요. 내한테 파시죠. 잡혀야 팔지.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 오셨어요? 잡혀서 오셨죠? 비도 오고 이제 추석 명절도 되고 그런데 바쁘기도 한데 이 시간에 여기 오신 거는 다 예수께 잡혀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확실하게 예수님께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복된 삶의 비결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늘 생각하기로는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가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마귀와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는 빼앗아 움켜쥐는 악령입니다. 미움의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도 했고 아담을 깨워서 탐욕을 가져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타락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탐욕을 갖고 자기를 섬기라고 이렇게 유도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심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마귀는 항상 도덕질하고 움켜쥐고 그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이 근원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참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왜 주는 자가 복을 받을까? 먼저 우리가 흔들어 넘치도록 갖는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주어야 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이웃을 돌봐줌으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우리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함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 아들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손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길러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살피시는 걸 봐.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행복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안에 같이 거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태양이 보지를 못해도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걸 보고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독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모든 생을 다 내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거기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같이 계시고 그 삶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면서도 그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이라. 이 수바이츠 박사는 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 철학, 의학 박사입니다. 물론 그는 또 문필가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아프리카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누가 그렇게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평안하게 살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며 외롭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말로서는 나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내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해야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도 행복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91세까지 사랑을 실천하다가 1965년에 가봉에 있는 어느 병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슈바이처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너를 위해서 일생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앞에서 말씀드린 왜 저런 수고를 하고 왜 저렇게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가. 그러나 이 슈바이처는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늘 마음의 편안과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캘커타 그 빈민굴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캘커타 빈민굴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2000년에 이 캘커타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 가서 얼마를 같이 한 주일을 있어 봤습니다. 참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곳. 냄새나고 그리고 병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테레사 수녀는 그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용기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바로 사랑의 실천을 한 곳이 바로 이 캘커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앞에서 기쁨이 충만했고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늘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사랑을 크게 주고 작은 사랑은 작게 줍니다. 사랑이 참 크다. 무엇으로 압니까? 크게 주고 희생하게 되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적은 사랑, 적게 주고 적게 희생하는 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꾸 빼앗아갑니다. 미움은 빼앗아가는 겁니다. 큰 미움으로 크게 빼앗고 적은 마음으로 적게 빼앗아갑니다.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서 계시기만 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한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질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3만 명 이상 된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차,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왜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환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 기쁨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성을, 아무리 강한 성을 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다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지혜도 지위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다 담으려고 했으나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라.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돈을 갖다 보면 행복하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다 갖다 놔고 다 빠져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흘러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가고 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와 계시면 그 속에 자연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와 평강과 화평이 넘치는 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절대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지를 못한다는 이미 우리의 인류 역사가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행복과 기쁨을 얻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상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이에 이르면 내가 씨를 보게 되겠고 그 날이 길 것이고 또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 엄청난 고통이 왔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한없이 그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 하면 육신의 고통을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생사를 찢고 그리고 대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이나 이렇게 매달려 몸부림치던 그 육신적인 고통은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억질로 바로 이 생사람을 죽인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사람은 한없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기를 바치고 그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육체의 못을 받고 나무에 달리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내준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는 한없이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부메랑으로 그게 다 돌아옵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 부메랑을
가지고 짐승이 있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던지면 짐승을 치고 그리고 그게 내게로 다 돌아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 사랑이, 희생의 공로가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돌아온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겠다. 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사랑이 부변학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나중에 희생의 결과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처방을 내렸어요. 2주 동안 나의 처방대로 따르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처방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주 동안에 매일같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2주 동안을 매일같이 이웃을 누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기 환자들이 특별한 처방을 내려줄 줄 아는데 너무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2주 동안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를 기쁘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금세 이 우울증이 떠나버리고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항상 자기 중심에 생각하고 자기가 슬퍼하고 자기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우울증 이 수렁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록펠러가 이게 부자가 된 백만장자가 됐는데 병이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우울증도 오고 병이 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을 달리하고 그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는 삶이 어떻게?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아마 지금 다 정하진 않은데 400여 교회를 지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메나스턴에 가면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시카고에 가면 종합대학을 5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10명 이상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 그 외에 그렇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고 했는지 얼마나 다 말로 다 못.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주고 하니까 저절로 다 건강해져 가지고 96살까지 살았어요. 2주 동안에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이웃을 기쁘게,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거기에 골몰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부메랑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랑을 내게로 돌아오고, 기쁨을 내게로 돌아오고, 평화가 돌아오고, 우울증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되면, 기쁘게 해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제대로 돌아오고 이런 체험을 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굉장한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그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이면 위로하는 일로 열심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고 주신 하는 사명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다할 때, 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이 구름이 덮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 좌절에 눌려 있는 그 가운데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일이, 바로 격려하는 일이, 그를 통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라고 그러는데 뭐 있어야 주지요. 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참 남을 주기 그렇게 쉬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어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기도처럼 간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것, 큰 것만, 우리가 물질적인 것, 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로 우울증을 이렇게 고치고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이 내게도 돌아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참 하기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들었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살아보니까 참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아내를,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진짜 내 몸같이 잘 해야 되겠더라고. 왜? 뭐 대충 안 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든다든지 건강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죽어야지. 살다가 같이 죽어야지. 일찍 죽으면 참 그거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이렇게 주면,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다 내게로 돌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주면 반드시 돌려주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는 자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구워주는 자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로다. 이 뿔은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면 그것이 참 의가 되어서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뿔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3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라.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잘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잘한 것 한번 보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가세요. 왕의 자리를 물려줄 할 수도 없어요. 15년을 연기하는 바람에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죽었어요. 죽을 때 그때 나는 아들이 13살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잘한 것,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의를 영구히 알고 그 영광을 들리리라. 하나님 앞에 준 것, 이 세상에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신령한 은혜를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되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평안을 심으면 평안을 얻고, 남을 용서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을 심으면 파괴를 거두게 되고, 좌절을 심으면 절망을 거두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낭패와 실패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게 되고, 악한 것,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고에 이 모든 것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무엇이든지 도로 돌려받게 된다.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인색하게 살면 내게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주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클리 대학에 저는 바로 쥐를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조그만한 통에다가 넣어서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혼자 독방이죠. 거기에서, 그런데 얼마나 살았느냐, 혼자 600일을 살다가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통에다가 5마리의 쥐를 넣어가지고 같이 먹을 것도 이제 5인분을 준 거죠. 먹고 거기서 5마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700일을 살다가 죽더래요. 100일을 더 살아. 혼자 있는 것보다 5마리가 같이 사니까 100일을 더 살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쥐를 가지고 자기 통에다 넣고 사람이 손에다 얹어놔서 먹이도 주기도 하고, 또 먹이가 적으면 먹고 나면 또 더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먹으면 다른 걸로 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950일을 살더라.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바로 이렇게 더불어서 살면 사랑에 힘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힘을 받으면 이렇게 오래 더 살고,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수명을 연장하더라. 우리도 오래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살 때 행복하게 살고 더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바람이 부르니까 이 뼈들이 전부 서로 소리를 내면서 다 제자리로 다 찾아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로 큰 군대가 됐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는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마음으로 사라지지 말고 그게 사라져서 우리가 삭막한데 우리가 늘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받는 삶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가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고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보상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신실한 분이십니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뗄 때 그때를 이렇게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한 건데 첫째는 어떻게? 후이되어서. 지금은 우리 곡식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곡식을 이렇게 쌀도 이렇게 대나 말로 이렇게 대서 줬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주인이 아주 참 어떤 사람은 아주 후이 죽어도 되는 것만도 그냥 막 퍼주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그걸 그냥 위에 막대기로 싹 깎아서 그냥 아주 그렇게 주는 분들. 넉넉하게 하나님은 후이 수하게 그리고 인색함이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그리고 누르고 했는데 이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흔들어서 곡식을 이래 넣고 그거에 다 곡식 사이에서 빈틈이 없이 막 이 흔들어서 공기까지 다 빠져서 그냥 그 곡식이 다 채워지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안겨주리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듬뿍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겨주겠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이때까지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그 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릴 때 이런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를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거기에 30배, 100배, 60배, 100배를 주신 100배도 넘어요. 사실은 농사 짓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한 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다 이제는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줄기가, 물줄기가 그치는 때가 있어요. 이 그치는 이유가 뭐냐? 나누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도 부인이 이제 남편이 빚을 지어놓고 갔는데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서 아시죠? 우리 남편 다 죽고 이제는 빚을 지고 가는데 못 갚아서 우리 아들 다 노예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많은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집에 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먹던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가정 그릇을 많이 가져와서 거기에 부으라. 그래서 이 과부는 그릇을 많이 빌리고 와서 기름, 남아있는 기름 붓습니다. 붓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릇에 붓고 차면 붓고 그릇에 데우고 붓고 해서 다, 그리고 마지막 딱 끝나는 게 언제죠? 그릇을 다 채운 빈 그릇이 없어. 그때 준비하고 내가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오늘 저녁에 떡을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물 좀 주세요. 물을 갖다 주니까 나 좀 떡 좀 주세요. 지금 우리 집에 남은 게 이제 한우금 있는 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먼저 달라고 그래요. 이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어디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떡을 구워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면 그것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도 주는 거, 길가에서 떨어진 씨, 길가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또 그 다음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 다음에는 어때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체면 유지하게 주는,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만 다 말아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넝굴 속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다른 것 때문에 바로 이 다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양분을 빨아먹고 씨앗에는 갈 게 없어.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하며 주며 살고 나누며 살며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바로 진실하지 못해. 자기의 희생이 없어. 그래서 바로 가시넝굴 안에 있는 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옥토에 씨가 뿌려진 것,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 때 그 옥토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이렇게 다 베풀었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의 행복을 기쁨으로 행복을 기쁨으로 이렇게 참 옥토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 남이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하고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다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박이 적으면 우리가 그 대박으로 빌려줬다가 받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대박으로 우리가 받게 돼. 내가 주는 대박이 큰 대박 같으면 그것을 받을 때도 큰 대박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남을 도와줄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헤아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드릴 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다 돌려받는데, 크게 드리면 큰 대박으로 드리면 큰 대박으로 돌려받게 되고, 작은 대박을 가지고 드리면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바로 옛날에 어느 나라의 임금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래 가다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거지를 만나게 됐어요. 이 임금인지도 모르고 거지가 변장을 했으니까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조건 얻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도 당신도 뭘 가지고 있으면 내게 있는 대로 날 주면 나도 거기에 상응하게 나도 주겠는데, 나는 그보다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 이랬는데 이 거지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좀 전에 어느 집에 가서 옥수수 알갱이를 한 줌 얻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다 뒤지다 보니 그걸 가지고 다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5달을 헤아려 가지고 임금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임금이 그걸 보고, 그리고 임금이 품속에서 주머니를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금으로 된 알맹이, 작은 알맹이들이 주머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도 마찬가지로 그 주머니를 열고, 그래, 금 5 알맹이를 가지고, 자, 당신이 내게 주었으니까 나도 이 약속대로 주네.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거지는 감사했겠지만은 눈이 디비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까지 꼭 이 옥수수 알이 문제가 되냐? 다 내가 줬으면 임금님의 금자루를 내가 다 통째로 다 받았을 건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순나라에 순임금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그랬더니 하고 신하들이 나와서 그 항아리를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가 어때요? 중간에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이해가 있는 이런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그 빈 구멍 났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야 채울 수 있겠냐, 채워봐도 헛수고지 하고 다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물을 계속해서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두레박으로 길러서 붓고 뭐 채워지든지 않는 계속 그 우물에 물을 다 펐어요. 다 퍼고 나니까 이제 물이 없어. 그래서 두레박을 끓이면 뭐가 드륵드륵 끓는데 뭐 턱 걸려. 그리고 뭔가 하고 보니까 껌껌한데 밑에서 보니까 뭐가 뻐쩍 빛이 나. 이 머리를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그 금덩어리가 빛이 나는.
그래서 건져보니까 이게 큰 금덩어리예요. 그런 놀래서 어찌된 가지고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장관마마 오늘도 이렇게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큰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어요. 드리니까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는 오늘 임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내린 상급이다. 그거는 신하가 가져가게. 그리고 참 믿음 좋고 순종한 다 이런 자는 핑계 다 대고 하는데 그를 자의정으로 삼아서 같이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행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임금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바로 헤아리지 말고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인색하면 받을 것이 없어요. 드린 것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대로 드리고 돌려받는 이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돌려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가져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